드린다면은 11월 14일이 우리 수능 시험입니다. 우리 교회에 유리비가 고3으로서 수능 시험을 치게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왔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 유리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달 드리는 첫째 주일을 드리는 헌신주일, 건축 감사 헌신주일을 드리는데 늘 기도만 해왔습니다만은 메시지는 많이 하지 못했지요. 한번 돌아봤습니다. 2007년도 5월 13일 주일에 우리 교회가 이곳을 이제 신가하고 구입해야 되겠다. 근데 손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에서 의논해서 교회에다가 우리 한번 작정을 한번 하자. 그것도 뭐 원돈을 우리가 다 주는 것보다도 이자만이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다면은 한번 시작해 보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겠는가 해서 5월 13일 주일에 건축을 위해서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작정에 참여한 숫자가 78명입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그 당시 우리 교회가 꽤 많이 부흥됐을 때인데 78명이 참여하여서 한 계좌에 2만 원씩 해서 그때에 200계좌를 이제 예상해서 작정을 했습니다. 78명이 171개 계좌에 342만 원이 작정이 되었습니다. 참여치 못한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200계좌가 넘어서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참 아쉽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때의 작정한 숫자만 그날 하루 주일만 78명인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부흥이 되어도 300명 이상 막 엄청난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이 참 못내 아쉽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다 또 싶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이 숫자에게 지금 남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고자 하는 그런 또 계획하심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기쁨으로 말씀을 증가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요.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셔야 됐는데 물론 연세가 많이 들었어서 뭐 그렇게 세상 떠난 분도 없잖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요. 뭐 또 이렇게 등등해서 교회의 숫자가 그때보다도 이렇게 참 더 크게 부흥이 안 되는 것이 좀 못내 아시긴 합니다만은 금년도에 새로운 시작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남은 자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모델로 우리를 아마 남은 자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그때를 생각하게 한 말씀 준비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말씀드리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78명이 참여를 해서 341만 원이 책정이 되어서 그것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 땅을 매입하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이렇게 걸어왔다. 아마 이 액수와 그때 숫자는 아마 처음으로 밝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뒤져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남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숨겨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자리에 건축을 한다면 얼마나 들까? 그 당시에는 많은 한 10억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땅 구입하는 데에 한 6억 정도, 그리고 짓는 데에 한 4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가 들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 땅에다가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한다면 한 얼마나 들까? 빨리 계산해 보십시다. 얼마 들까? 땅값만 해도 4배 올라버렸어요. 땅값이 100만 원 하던 것이 지금 400만 원 정도 가니까 벌써 거기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래 하니까 한 40억 가까이 지어야만이 지금 이만한 건물을 짓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때 어떻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막 그때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인도받았음이 참 감사했다, 감사하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델적인 축복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겠는가. 오늘 제목입니다. 시대의 모델 교회를 찾으시는 하나님, 대표적인 교회를 지금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저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 든든히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서 계시는 모습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맡기실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을 볼지라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의 중심을 볼지라도, 우리 교육자의 중심을 볼지라도, 우리 렘넌트의 중심을 볼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누구에게는 맡겨야 되는데 그 누구에게 과연 맡길 수 있겠는가? 바람이 시 불면은 휘청휘청하는 그런 교회보다는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깊이 뿌리를 내려서 비바람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교회를 지금 하나님 찾고 계시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오늘도 보시면서 그래, 하영동서교회 오늘도 한 명도 안 빠졌네, 모두가 다 예배하네,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헛되지 않았구나.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그저 좋아서 함께 했던 분들도 없잖아요.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말입니다,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어떻게 듣느냐? 능력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귀에 쫑긋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큰 확신 속에서 듣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 그런 모델 교회 말입니다. 우리 노회를 대표하고 우리 교단을 대표하고 우리 나라를 대표하고 한 시대를 대표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전도단체에 정말 대표할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오늘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경에 많은 교회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이 우리가 봤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봤습니다. 소문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환난도 환난이지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환난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많은 환난입니다. 이런 환난도 저런 환난도 숫자적으로도 많은 환난이 되면 그 정도까지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환난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있어서 주변의 모든 교회의 기감이 되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변의 모든 지역의 교회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는데, 이 교회를 두고 바울은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어 사용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했습니다. 참 단어가 재밌잖아요. 너희로 말미암아 이래도 될 것인데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한 명도 빠짐없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한 명 한 명이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1000명이면 1000명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잘 없잖아요. 1000명 되어지고 2000명 되어지고 많은 교회가 되어지면 그 안에서 말입니다, 때로는 이런 말 저런 말 불신앙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두로 한 명도 빠짐없이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기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왔구나.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자고 우민하지 않고 말입니다. 오직 한 길로 지금까지 들었던 그 복음,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여러 성도님 바라볼 때에 오늘 이 마음이 들어요.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한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거는 기우였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걱정이었어. 찬양들을 바라볼지라도 우리 온 성도들을 바라볼지라도 모두가 든든히 복음 위에 서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에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말입니다. 힘이 나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항상이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했는데 너희의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단계에 있는 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담겨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교제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출발이 참 어려웠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출발이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출발했던 교회지만은 이 교회는 정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축복의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2, 3, 7, 5천 종족을 살려나가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교회, 지금부터 요 땅입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시작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금년도에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우리는 여러 모양에서 여러 점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시작이 여기서부터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하는 데에도 귀하게 쓰임 받아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축복하실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그 누구를 찾아서 진짜 언약적인 축복부터 시작해서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 말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고자 함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감독, 연출가가 어떤 작품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 영화를 하십시다. 영화를 앞에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만들겠습니까? 주인공을 누구 세울까? 이 영화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까? 어느 정도 투자를 할까?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그 택시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광주 저 사건. 이게 아마 2007년도에 아마 개봉이 되지 싶은데, 그 영화를 만들 때에 그 감독이 100억을 투자했다고 그러잖아요.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100억을 투자해서요. 지금은 더 투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왜 100억을 투자했느냐? 감독의 모든 사상을 다 안고 영화에 많은 혼신을 기울여서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도 아무나 뽑지 않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출연료를 많이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걸맞는 그런 배우를 선정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감독이 한 작품을 만들 때에 그렇게 힘을 기울여서 대표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심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이 작품 속에서 한 교회를 세우고 한 성도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나가겠는가? 믿음의 조상이 필요했는데 누구를 들었을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욥도 있었습니다. 욥이 한편적으로 아브라함보다도 더 믿음의 사람도 될 수 있었어요, 시대를 볼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자 우상 숭배의 가정에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대표적인 축복부터 근원적인 축복 다 주시려고 선정을 했어요.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삼고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정복하는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기념적인 축복, 더 나아가서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했는데, 백세가 되었어도
자식을 낳는 그런 기적도 아브라함에게는 주시더라고요. 세상에 백세가 돼가지고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아들을 낳습니까? 이거는 전혀 우리가 생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해 나가시더란 말씀입니다. 왜? 대표적인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18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단시간에 엄청난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 부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대표적인 축복으로 사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 온 성도들을 말입니다, 이 시대에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로 삼고자 하심이 분명코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기도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 세계에 전할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자식들이 요셉밖에 없었겠습니까? 요셉 가정에도 많은 다른 형제들도 있었는데 요셉 가정뿐이겠습니까? 다른 가정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요셉을 택하여서 애굽을 복음화시키는데, 세계를 복음하는데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들어서 말입니다.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대로 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물에 빠뜨리면 죽어야 되지요. 마치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마르게 했는지 우물에 물이 없어요. 맨바닥이었어요. 참 다행스럽지요. 만약에 물이 가득 차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형들은 모르고 던져버렸어요. 우물이라고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하셨는가, 그런 짐작도 해봅니다. 왜? 살리기 위해서.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죽이면 안 되죠. 실패시키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양 동서교회는 동서남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이름이 동서예요. 하양이에요. 해양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생수가 있고 햇빛이 있는 그게 하양이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동서남북에 전하라고 동서교회라고 정했단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애굽에다 기근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택해 놨어요.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는 다윗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보다도 월등히 훌륭한 가정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어릴 때부터 택해서 목동부터 하나님을 훈련을 시켜 나가는데, 골리앗과의 싸움, 거기에 아버지가 신부를 보냈습니다. 신부를 보내면서 멀찌감치 보고 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이 아버지가 직접 가서 보라는 거예요. 정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골리앗과의 만남 속에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 참 소년이 그 장군과 장수와 맞붙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대표적인 모델의 사람으로 지금 사용하시고자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사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요.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고 성전 건축에 준비하는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더란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던 이 복음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들어가서 야손의 가정을 중심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배경도 배움도 하나님이 아셨지요. 베냐민 집합니다. 왕족입니다. 바리새인의 가정에서 최고의 학문을 닦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메섹 사건에서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사울 된 이 바울을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로마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모델을 우리가 하고자 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앞으로도 믿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마치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듯이, 요셉을 이끌어 가듯이, 다윗을 이끌어가고 바울을 이끌어가듯이 하나님의 손에 딱 잡아다가 때로는 환난 속에 넣기도 하고, 왜? 단련을 만들어 시켜야 되니까. 귀하게 쓰려면 단련이 돼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아무나 공무원하겠습니까? 그 엘리트 공무원이 말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도 있고 2차 시험도 있고 3차 시험도 있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로 삼기 하여서는 우리를 훈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단 한 가지도 뭐냐? 걱정할 것이 없다. 바로의 손이 모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이기려고, 모세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는 자기 계획이지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델은 주인공입니다. 대표적인 것입니다.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우리들을 끝까지 살아남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핍박이 초대교회를 단 한 번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로마를 주 313년에 정복을 해버리더라고요.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 79년에는 폼페이 화산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막 제바다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흩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을 다시금 이렇게 했는데 주 250년이 지난 313년에 로마의 그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로 선언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지금 모델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축복받을 모델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올바른 복음 가지고 시작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이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출발하자, 복음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탄은 알고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얼마나 환난을 주는지 말입니다. 교회 개척하면서 목사가 우리 장로님이 순교의 마음을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일은 내가 죽지. 내일은 교회 건축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덤벼 들어가지고 돌 던지고 막 한다면 맞아 죽지. 교회 개척하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개척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승리케 만들었어요. 돌에 안 맞았어요. 경찰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얀급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저들이 종이에다가 서명 날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 짓도록 말입니다.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또 바람이 씩 부니까 80여 명 되는 성도님들이 휘청휘청 하시다가 그만 한 70명이 쭉 바람 빠지듯이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모델적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겠지요. 그때 그 10여 명이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기초가 됐던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 가지고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기의 규례대로 새 안식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사도 바울이 3주에 걸쳐서 객을 깎고 뭘 가지고 가르쳤느냐? 성경을 가지고.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뜻을 풀어서 말씀했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부터 출발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모인 교회가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로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참 왕입니다, 그분이 참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그 이름 앞에 사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이름으로 전 세계가 살아납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그 이름으로 순교도 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가운데서 시작된 교회, 올바른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것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깡패들이 동원되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손의 가정에 깡패들이 동원되어서 야손도 두들겨 패버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 교회 예수제에 받아들였다고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소구가 따랐고 소망의 인내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팀이 야손과 함께 이제 시작된 교회인데, 야손이 누굽니까? 회당장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장 선생님입니다.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렘넌트 하는데 바울이 어디로 항상 들어간 데가 처음에는 이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아이들이 있는 곳에.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아이들한테 있잖아요. 우리 장로도 미래가 아이들한테 있는데 아이들이 안 태어난다니까 지금 나라가 걱정하고 교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 기성세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내일의 미래예요. 앞으로의 미래잖아요. 여기에 미래를 책임지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모델로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리려고 야손을 들어 쓰는 거예요. 야손이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리고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저 미래를 책임질 회당장 교장 선생님을 하나님이 들어 세웠어요. 들어 세웠는데 그에게 복음을 심었는데 복음이 쫙쫙 빨리 들어가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줘도 말입니다, 자꾸 막 뱉어내잖아요. 튕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야손 같은 사람이 희한하게도 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쫙쫙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복음을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들었다.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참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예수가 그렇다고 하는데 참 맞네, 좋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신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엄청난 단어, 엄청난 비밀을 알지를 사실 잘 몰랐거든요. 깊이를 몰랐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말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그리스도 맞지, 이렇게 대충 들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말입니다, 거의 30년 이상 오직 복음하고 달려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복음이 하나 좋다 이 정도로 지금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오직 복음이 전부 다야. 복음 아니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어져. 우리의 자녀의 미래도 장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인도받게 되어 있어. 우리 교회의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저는 이 말씀 받을 때에 지금 복음을 말로 들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요사이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이 복음 말입니다, 30여 년 동안 들었던 이 복음을 말입니다, 말로 듣고 근성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말로 안 들어서요, 내 마음속에 새겨서요,
큰 확신으로 들었단 말씀입니다. 능력으로 들었단 말씀입니다. 이거는 내가 아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들었단 말씀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 잘 하시는구나. 나 말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하는데 예수만 나오면 막 입에 좀 거품을 좀 나오려고 그래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나한테는 큰 확신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확신도, 그런 체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획교단에 소속된 성도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전도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소풍 갔다 와서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듯이 결국은 교단이 든든히 서야 된다. 목사의 소속은 교단이잖아요. 노회잖아요. 노회에 이제 우리 상해 총회가 있잖아요. 그 우리 총회가 지금 뭡니까? 계획교단이잖아요. 안 드립니다.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교단은 하나님이 든든히 붙잡고 있습니다. 왜? 목사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무너져 버리면 시대가 없어져 버려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북한 땅에 목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니까 저 땅은 아무리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손에 가시만 박이지 소득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해요. 저도 부족한 목사지만 말입니다. 늘 기도해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끝까지 로마 복음화에 동참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손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었으나 로마 복음화에 세임 받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야손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야손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그 회당장 야손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이 로마 복음하는데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복음화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여기 있다 할지라도 저 필리핀을 복음하고 저 베트남을 복음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저 베트남을 갔다 왔잖아요. 이제 멀지 않아서 우리 청년들도 저 필리핀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야손이 말입니다. 앞장서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세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세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교회로. 마지막으로 지금도 축복을 예비하시고 모델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모델을 찾으시는 데서가 우리 교회가 탁 잡혀버렸어요. 자부심을 가집시다. 많고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잡아버렸어요. 이 하양 땅에 이 대구 경북권에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든 우리를 잡아버렸어요. 왜? 시대의 대표적인 축복의 교회로 하나님의 모델로 삼기를 원해서 말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는 많지만은 말입니다. 목회자는 많지만은 신학교는 많지만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끊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목회자,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가정상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겠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있다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보다도 오직 복음 하나 보고 지금까지 그거 붙잡고 걸어왔잖아요. 앞으로도 그거 붙잡고 갈 겁니다. 앞으로도 나보다도 우리 손 목사님이 더 복음적이에요. 더 보수적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 운동 안 한다 하면은 당장 사표 낼 거야. 사표 한번 시켜볼까요? 이 목사가 얄싹 해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목사님 알았습니다. 끊고 당장 뛰쳐나갈 분이 누구냐? 우리 손 목사님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저는 얼마나
든든한지 감사한지 말입니다. 나보다도 더 복음적인 이제 후계자가 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복음이 끊어지는 시대입니다. 심해지는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밝히기를 원하는, 빛을 밝히기를 원하는 그 한 교회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 교회를 찾는데 아이고 여기 있네, 동서교회가 있네, 잡아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있네, 잡아버렸어요. 제자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자 운동을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싶어요. 초대교회가 저렇게 힘을 얻은 것은 군데군데 바울이 가서 제자를 찾아왔어요. 디모데를 찾고 실라를 찾고 제자를 찾아왔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두 사람밖에 아는 것처럼 그 주변이 그 제자를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훈련소에 있는 것이 한 지역의 사령관으로 기획해서 세임받을 날이 분명히 올 줄을 믿습니다. 참 전도가 빼나여 이상한 교회로 가는 재앙시대를 지금 막을 사람, 그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지금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전도가 진짜 사람 살리는 복음적인 전도보다는 교회 숫자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전도가 많잖아요. 교회 부흥 성장시키자는 그런 이 모습도 많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오히려 한국 교회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분 한번 쓱 차니까 말입니다. 바람이 부니까 나름대로 규모 있는 교회들이 휘청휘청하더라고요. 맞다, 그럴 수밖에 없다. 갈급한 자들이 무엇인가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왔는데 이게 뭐 그래 되어버려요. 자기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말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오직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그런 중심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참 전도가 이런 것입니다. 전도라는 미명 속에서 교회 부흥을 많이 시켜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기에 많은 환란이 닥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대사로니가 보면은 환난이라는 단어, 고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에 그런 것을 얻겠습니까만은 신앙 자체가 환난이잖아요. 왜? 사탄이 존재하잖아요. 아침에도 우리 우리 장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탄이 존재하는데, 집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탄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환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 목회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잠을 잤어요. 그걸 꿈에만 치유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이제 제 이야기인데, 교회 발 앞에 그 마당에 말입니다, 조만 연못을 이렇게 꽃을 심어가지고 돌담을 해서 이제 참 평온한 양지 바른 그런 이제 햇빛이 드는데, 이제 고기들이, 작은 고기들이 막 놀더라고요. 물도 안 많은데. 조금 있다가 구다란 구렁이가 말입니다, 들어오더니만은 막 분탕을 찍이는 거라. 막 분탕을 찍이는 데에 거기에 잔체 고기들 저 작은 금붕어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튕겨리 가지고 바깥에 튀어나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옆에 보니까 난 나무 가지 짝대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들어가지고 얼마나 그 구렁이를 두둑 펴놨는지 휙 나가보더라고요. 나가니까 잔잔해졌어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온 성도들이 와서 쉼을 얻는, 평안을 얻는 그런 교회인데, 이거를 지금 가로막기 해가지고 방해지기 위해서 이 엄청난 구렁이 말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사탄과의 싸움이다. 단순한 꿈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그때에 그렇게 저 나름대로는 붙잡았어요. 사탄과의 싸움이다. 결국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경제도 허락되고 인력도 허락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대표적인 모델 교회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모델의 교회인 걸 우리가 확실히 믿읍시다. 왜? 믿어도 되잖아요. 오직 복음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오직 복음하면서 달려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시대인 축복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그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듯이 말입니다. 부어주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명 걸고 괴롭히는 악한 자들의 핍박 속에서도 마게도냐 아가야 전 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회로 우뚝 서서 너희들도 당신네들 교회들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서야지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장 3절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교회였습니다. 1장 5절의 말씀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온교회 성도들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그 주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주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강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서 진짜 그 시대에 그 시간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송하십시다. 260